두 구절을 통해서 또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인 우리라는 제목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릭 웨이런 목사, 우리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 다 알지만 릭 웨이런 목사님 이런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똑같이 그리스도 믿는 다른 성도들은 우리의 형제 자매가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족이 된다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이건 어렵지 않은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깨닫고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어려워서 그러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너무 감격스러워 우리를 사랑하는 감격과 기쁨으로 우리를 미리 예정하셔서, 어떻게 예정하시느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들로 삼으셨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자녀면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것이 바로 무슨 가족이죠?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짤막한 본문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래 내가 구원이 내 마음대로 살아, 그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의 아들과 딸로 만드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의,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셔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고 소원이시고 그분의 계획이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저 본문 속에는 교회에 대한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등장하는데 어떻게 등장하면 잘 보셔요. 보세요. 만일 내가 지체하면, 사도 바울이 그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 목사에게 편지를 쓰는데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 하나님의 집은 바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려하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이니라 그랬어요. 저기 보면 교회를 하나님의 집,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진리와 기둥과 터다, 이렇게 세 가지를 말했는데 지금 두 가지는 시간이 없으면 빼고 앞에 있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단어를 말하면, 집이라는 단어는 오이코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오이코스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집이라는 단어고, 하나는 그 건물 속에 있는 가족을 쓸 때 오이코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 못했지만 이 디모데전서 3장을 보면 계속해서 3절, 5절, 12절에 집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이 오이콘 단어는 정확하게 이 3절, 5, 12절에서는 가족이라는 단어로 정확히 사용되었어요. 그러므로 어떻게 저 얘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교회는 곧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누가 아버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는요 그의 아들과 딸이고, 우리의 그런 맏아들이 누구일까요? 성경 읽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로마서 8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을 보겠습니다.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예수님 우리의 장자, 가장 큰 형님이시고 맏아들이시고 우리가 그의 동생 되는 자녀가 되고 형제가 되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이죠. 난 이럴 때 여러분이 아멘 안 하는 게 이해가 좀 안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가 조직체로 생각되는 것이지 아직 가정이라는 생각이 없으신 것이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가 잘못됐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못, 둘 중에 하나인 것이. 가장 좋은 교회 어떤 교회냐? 가정과 같은 교회. 정확히 말하면 가정과 같은 교회가 아니라 가정인 교회예요. 어떤 가정이냐? 하나님의 가정인 교회예요. 왜 그러냐면, 왜 이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때 어떻게 세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웠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가정을 삼으시는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를 사랑해서, 다른 건 아무것도 원하지 않으세요.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물으면 하나님께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뭐 때문에 사랑하신대요? 나는 그냥 너가 좋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고 이 땅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어떻게 해요? 사랑의 죽으심을 죽으셨어요. 십자가는 고통이지만 십자가는 곧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의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성경이 본문에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할 때
이 하나님께서 피로 세우신 교회, 피로 사신 교회, 그 피는 사랑의 보혈인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다른 말로 바꿔서 하나님의 가정인 이 교회는, 우리 가정은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진 교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진 가정이기 때문에, 이 가정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쳐야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인 것이고 건강한 가정인 것이고, 그 우리가 배워서 우리 가정 속에 엄마 아빠 있는 우리의 가정이 똑같이 교회처럼 하나님의 가정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차고 넘쳐야 그것이 곧 하나님이 바라는 소원인 것이죠. 우리가 올해 온 세대가 이루어 작년에는 그리스도의 시대를 이어가자, 그래 올해는 그리스도의 개혁을 이어가자. 개혁이란 말은 모든 걸 싹 없애고 새롭게 하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개혁이라는 것은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회복 운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교회를 세우셨을 때 그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게 정확히 말하면 개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올해 개혁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뭐 조직을 바꾸고 뭐 훈련하고 뭐 그런 거 다 필요하겠죠. 그리고 뭐 새로운 선교 전략을 뭐 다 필요하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세우신 그 사랑의 가정으로 회복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 듣고 아멘 하세요. 얼마나 심각한 얘기,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가정으로 회복이 되는 것이 교회가 조직체가 아니라, 교회가 단순히 생명체일 뿐만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랑의 피로 세워진 것이 하나님의 가정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고 예수님 우리의 형님 되시고 우리 그의 동생 되는 아들과 딸이라는, 그런데 그것이 사랑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사랑의 가정이 되지 아니하면 이 교회는 절대로 건강한 교회가 아니고, 아니라면 여러분이 교회와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하지 않다면 여러분이 건강치 않다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이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니까. 한번 물어보고, 여러분 이 교회 오면 여러분 가정이라는 생각이 드세요? 아니 답을 아니면 아니다, 아니면 그냥 쳐다보지 마시고. 대답하기가 싫으셔요? 보세요, 우리 가정이 있다는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제가 SMG 공부를 하는데 방학이 되면 기숙사를 클로즈를 해요. 한 일주일 동안 썸머 시작되기 전에. 근데 저는 외국에 있으니까 저는 그건 신나. 이제 방학 되면 신나죠. 왜 신나냐? 이제 가정에 가서 쉴 생각하니까 신나는 거예요. 다 그러죠. 학교 끝나면 집에 갈 생각 때문에. 여러분 직장 가족이 있다 오후가 되면 왜 신나요? 왜? 가정 가고 싶어서 신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술집 가려는 타락한 사람이고, 이제 비즈니스 아웃 끝나면 집에 갈 생각. 왜냐? 가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제 친구 하나가 미국 분인데 오클라호마가 집인데 안 가는 거 왜 안 가냐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가 너 18살 됐으니 네 알아서 살아, 이제는 오지 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집이 없는 거야. 돌아갈 가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왜 주일날 왜 기다려져요? 이 험한 월화수목금 이 험한 세파 속에서 이제 주일이면 내가 돌아갈 가정이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교회인 것이죠. 아멘 안 한 분들에게 열절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막 그냥 토요일에 막 미쳐버리 교회 가고 싶어가지고 그래 막 토요일도 와가지고 막 철야하고 할렐루야 하고 막 이런 역사가 아멘 안 한 분에게 100배로 일어날지. 아멘 하신 분이 그렇게 일어날까 봐 비겁한 사람들. 마지막에 아멘 하면서 그렇게 일어날까 봐 걱정돼서 하는 비겁한 아멘이지. 왜 교회 오면 왜 신나요? 아무리 음식이 밥이 맛있다 하더라도 집밥이 맛있잖아요. 이상해요. 교회는 그냥 밥하고 국하고 김치인데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왜요? 이게 우리의 새로운 가정,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교회가 건강하려면, 교회가 하나님의 가정을 살아가려면 프로그램이 어떠냐, 목사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이 가정으로서의 사랑으로 충만한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죠. 근데 제가 말하는 두 본문 속에는 죄송하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정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어디가 제일 잘 나와 있느냐? 로마서 12장에 제일 잘 나와 있어요. 로마서 12장은 구원받은 사람에 대한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활을 말해요. 여러분이 벌써 오래전에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1절에는 5가지 대상이 나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만나야 될 대상이 5가지. 첫 번째는 1절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대해서 어떻게 알아? 잊어버리셨지. 잊으셔야 돼. 그래서 제가 설교를 또 해도 밥 먹고 살지. 잊으셔야 돼. 한 번 하고 기록하면 제가 어떻게 여기서 20몇 년씩 살겠어요. 로마서 1장에는 하나님 대해서는 순복하라.
2절은 세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 계속 잊으셔요. 구별된 삶을 살라. 세 번째, 3절부터 8절까지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분량대로 겸손하게 욕심 부리지 말고 겸손하게 살라. 오늘 본문 설명한 9절부터 16절까지는 다른 성도들, 바로 하나님의 가족된 형제 자매들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할 것이고, 그리고 17절부터 21절까지 원수를 어떻게 할 거냐, 내 앞에 구덩이를 파고 수많은 소설을 발표를 하고 조금만 잘못하면 막 공격하고는 원수들 어떻게 할 것인가. 원수에 대해서는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고 복을 빌라. 아멘 합시다. 그런데 이 부분의 9절에 16절이 바로 성도 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에 대한 우리가 가정에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그래서 로마서 12장 6절, 9절은 사랑은 시작. 사랑은 하나님의 가정은 사랑으로 시작된 그 사랑이 뭔가? 사랑의 첫 번째는 거짓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이건 교회는 진실이야. 성도들은 진실. 여러분이 교회에 들어올 때 제가 앞에서 안녕하세요 인사를 할 때 저에게 숨김이 있으시면 여러분 잘못 사시는 거예요. 혹시 지난 화요일날 목사님 내가 한 걸 알고 있을까? 그럼 여러분 우리 이 하나님의 가정을 허무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기 나오셔서 저는 일주일 동안 사는 것 모든 거 1초도 빼면 다 얘기하시고 할 수 있으셔야 돼요. 없으시면 삶을 바꾸세요. 삶을 바꾸세요. 하나님의 가정이 건설하려면 아내가 남편이 아내가 부모와 자녀 간에 숨김이 있으면 그 가정은 병든 가정인 것처럼 하나님의 가정, 그분은 진리고 진실한 앞에 우리가 어떻게 뭘 숨기고 산다는 것이에요. 교회라는 것은 밖에서 죄 짓고 와서 회개하는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목욕탕이 아니라고요. 거룩한 빛과 소금으로 살아온 곳이라면 적어도 우리는 진실한 삶을 써. 그래서 사랑은 거짓이 없나니 그래요. 우리 교회가 진실로 거짓 사라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한 토미 넬슨 목사님께서 유명한 말을 했어요. 사람이 불은 없어도 지식은 없어도 물질은 없어도 살 수 있다. 그러나 정직이 없이는 살 수 없다. 정직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 내부에서 썩어가기 때문에 그는 반드시 죽을 것이니라. 두 번째는요, 9절에 똑같은 9절에 거짓이 없고 악을 미워하고 선을 속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순수한 삶, 순수해.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 순수한 곳이 가정이에요. 가정 가면 옷도 마음대로 벗고 올라당 벗고 살고 좀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덥다고 그냥 팬티만 입고 있을 수 있습니까? 그다음 가정 가면 할 수 있잖아요. 다 배 드러내놓고 몸매 들어. 요즘 얼마나 변장이 막 누르고 감추고 튀어나올까 봐 배를 생쇼를 다 하는데 가정에서 그렇게 삽니까? 가정 있는 대로 살잖아요.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보세요. 악을 미워한다는 말은 그냥 단어가 아니라 썩은 생선 냄새를 역겨하는 것 그 말이에요. 악을 그렇게 여러분 막 썩은 생선 냄새 좋아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썩은 생선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 썩은 생선 막 구역질하고 싫어하는 것처럼 그렇게 악을 싫어하라 그 말이고요. 선에 속하라는 말은 순수하다. 다시 말하면 어떤 숨겨진 히든 카드가 없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저 그냥 그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 모든 걸 더하시는 잊어버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이거 잊어버리는 거. 그걸 계산하고 하는 게 이미 순수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10을 냈으니까 하나 더 복 많이 주겠지. 10을 내면 내는 걸로 끝났어요. 복종 말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기도를 열심히 해요. 응답 주관주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게 순수함이에요. 이 순수함이 없으면 가정은 병드는 것입니다. 숨길 것이 없어도 있는 그대로 커피를 마셔도 밝아보는 모습으로 팬티 한 장 걸치고 밥을 먹어도 흉이 안 되는 곳이 가정 아닙니까? 그것은 순수함, 드러남인 것이죠. 세 번째는요, 10절에 보면 로마서 12장 10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대하며 그 말, 이건 온유한 마음을 가지라 이 말인데 형제를 사랑한다는 말 여러분 잘 아시는 도시 필라델피아 할 때 필라델피아가 형제입니다. 근데 여기에 서로 우애하다는 말은 필로스 트로고이, 그래가 조금 달라요. 필로스 트로고이란 말은 부모의 헌신적인 사랑을 말해요. 이 둘을 합쳐놓으면 형제가 하나 사랑이나 부모가 자녀에 대한 헌신적인 사랑이나 온유라는 단어를 빼면 사랑이 존재할 수 없어요. 온유라는 말은 내가 어떤 상처를 받아도 복수하지 않는 걸 말합니다. 내가 따져도 합작하지만 따지지 않는 걸 말합니다.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은 온유함이 있기 때문에 오래 참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오래 참잖아요. 뭘 오래 안 참는다면 태어났다가 이 족보에서 잘라나갈 사람 많을 거예요. 말은 한 번만 더 하면 족보에서 말은 그러지만 부모는 절대 족보를 못 파잖아요. 왜냐하면 부모의 마음 온유하고, 형제간은 그렇게 지주고 볶고 싸워도 안 보면 보고 싶은 게 형제 자매거든요. 우리 아들 딸이 자라 지금 이제 30, 28 그렇게 됐는데, 어릴 때 자주 싸워요. 그럼 너희들 싸워서 어떻게 살겠냐? 참 재밌는 거지. 그렇게 싸우다가도 안 보면 금방 찾아요. 이게 형제애거든요. 교회라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왜 교회가 안 되냐? 우리는요, 한 번 싸우면 영원히 원수가 되어버리네, 교회에서는. 이 교회가 가정이랑을 잊어버리니까. 이문회 때 의견만 한 번 다르면 우린 평생 원수야. 우리 같이 1부, 2부, 4부 예배 드리면 2부 갔다가 원수가 2부 있으면 1부로 내려가고, 또 쫓아오면 3부로 올라가고, 얼마나 자유로워. 그래서 제 소원은 언제 예배를 한 번에 보는 교회를 하려고 그래요. 완전히 다. 주일날 사업체 다 문다고 한 번에. 그래야 원수가 다 만나가 지지고 볶고든 말든 아이가. 여러분, 형제간에 싸워서 잠깐은 방문 다칠 수 있지만 금방 형제간에, 형제한 자매, 남매간에 친해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교회의 강건한 모습이고 하나님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10절에 보면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것입니다. 참 재밌어요. 가끔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나오신다면 모르겠어요. 그게 뭐가 시험 들었냐 그러면, 목사님께서 신방 안 하고 교회가 커지더니 관심도 없고 그러신다 그래요. 여러분, 사람 수가 많은데 어떻게 알게? 일일이 다 적어도요, 신방 한 줄을 알고 빼놓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신방을 원하시면 찾아오세요. 목사님 신방 좀 해주십시오. 찾아오세요. 제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찾아가시죠.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성령 우리에게 찾아오셨죠. 겸손이란 말은 찾아가는 걸 말합니다. 내가 먼저 베푸는 걸 말합니다. 내가 상대방 입장을 이해해 주는 걸 말합니다. 우리는 남이 날 이해해 주지 못한다고 막 성질내고 화내고 그러잖아요. 방귀 낀 사람 화낸다고 지가 해놓고 막 화내잖아요. 우리의 이 겸손이란 말은 우리가 먼저 이해해 주고, 먼저 찾아가 주고, 나를 낮추고 남을 먼저 올려주고 이해해보고 남의 상황을 배려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그러고, 이것이 있어야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 되고 하나님의 가정인 교회도 건강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그런 분이 안 계시면 감사해요. 예전에 그런 분이 가끔 계셨어요. 목사님, 제가 이 교회 권사하고 장로인데 어떻게 제가 모르는 일이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나도 몰라요? 내가 그랬어요. 뭐 지만 모르나 나도 모르는데. 더 정확히 말할까, 모르는 사람이 잘못이지. 얼마나 교회에 관심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른다. 이 말이 돼 그게. 어떻게 장로님과 권사님들 교회 벌어지는지는 몰라. 모를 수밖에. 주일밖에 안 나오니 뭘 알겠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몰라서 죄송합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목사님, 제가 몰라서 죄송합니다. 목사님 어려움이 있다는데 제가 몰라서 죄송합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가정은요,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아내의 겸손은 남편을 생각하는 거예요. 남편의 겸손은 아내의 입장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건강한 가정인 것이고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에요. 근데 지금까지를 소극적으로 말하면, 적극적인 것은 뭐냐면 주께 섬기듯 11절에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먹고 주를 섬기란 말은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을 주님 섬기듯 섬기셔야 돼. 여러분, 저를 목사로 섬기시면 안 돼요. 저를 어떻게 섬겨야 돼요? 주주 그러지 마시고요, 정확히 말합시다. 주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정확하게 저를 어떻게 섬겨야 돼요? 주님 끝까지 문장을 그렇게 만드시면 되시나? 정확하게 시작. 주님 섬기듯이 하지 말자요, 하자예요. 끝까지 시작. 아멘은 안 하시네. 네, 여러분 아멘 하셨습니다. 제가 반복하지만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거짓말한 자는 불 연못에 던지느니라.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시라고. 근데 중요한 것, 그냥 주를 섬기시 아니라 열심이라 그래요. 열심히. 부지를 겨우지 말고 열심을 품고, 열심이란 말 뜨거운 열정으로. 제가 막 견뎌서 막 도망갈 정도로 저를 사랑해 줘야 돼요. 저를 막 기도해 줘야 되고, 여러분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막 잠을 안 오는 거예요. 제가 막 여러분 막 열심히 기도 때문에 제가 아플수록 여러분 열심히 막 기도하니까. 여러분 마찬가지. 저도 여러분을 주님 대하듯 섬기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서로
주님 대하듯 열심으로 섬기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가정인 것이 하나님의 가정인 것입니다. 여섯 번째, 13절에 보면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한 손대를 힘쓰라. 이웃의 필요를 채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려고 그러면 우리 가정이 같아야 돼요. 엄마는 딱 보면 애들이 배고프구나, 밥을 먹었는데 벌써 먹어?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해도 가서 과일도 깎아다 주고 무엇도 주고 간식 먹을래? 그렇게 금방 하잖아요. 아버지는 보면 가만히 보면 저기서 돈이 필요한가 보라. 그럼 슬그머니 가서 잠자는 머리에 용돈 돌려주고, 그것이 가정인 것처럼 교회는 서로의 필요를 적극적으로 돕는 것이에요. 여러분, 목회자의 필요가 뭔 줄 아십니까? 옆에 앉아있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의 필요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채우시려고 노력하십니까? 관심도 없으십니까? 교회 와서 여러분 것만 채우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까? 우리 3일 동안 중보기도 세미나를 했습니다. 중보기도는 다른 건 몰라도 적어도 기도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자, 그것에 사명을 거는 사람입니다. 어제 저녁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왔습니다. 어린 자녀가 와서 시간으로 기도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는 기도이지만 여러분, 성도의 어려움을 채워주십니까? 우리에게 한 분이 음식점을 차리려고 그러는데 돈이 딱 10,000불이 부족한 거예요.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10,000불 빌릴 데가 없을까요? 제가 어디 빌릴 데가 있겠어요? 여러분, 다시 부탁드리면 제발 저에게 돈 빌려달라 하지 마세요. 저 얼굴 잘생기는 문제네. 전 돈 많게 보이지만 돈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기도밖에 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분이 돈이 10,000불이 필요해서 사업을 하고 음식점을 해야 그래도 먹고 살고 도와야 되는데, 또 그분이 교회 리더인데 하나님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했더니요, 전화가 딱 3일 만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해결됐습니다. 어떻게 해결됐는데 그랬더니 어떤 분이 돈을 10,000불을 가져왔더래요. 이거 쓰고 필요하면 갚고, 그냥 필요 없으면 안 갚아도 된다고. 아멘 합시다. 그 다음에 안 한 사람이 있어. 누가 빌려달랄까 봐 이거 막 들고. 목사님이 수법에 넘어가지 말죠, 절대로. 여러분, 누구에게 돈 10,000불 줘본 적이 있습니까? 그냥 쓰라고. 돈이 없는데요? 없어요? 돈 없다면 어떻게 한국을 잘 다니시는지 난 이해가 좀 안 가. 우리는 한국 가려면 몇 번 기도해 봐야 되거든요. 어떻게 할까? 이 비행기 어떻게 하고. 근데 여러분들은 한국도 잘 다니시대. 뭐 있으신 분이 다니는 관계없지만 없다고 그러면 다니니까 나는 기적이라 그러는 것이지. 우리 교회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 없는데도 비행기는 타고 다녀죠. 여러분, 누구의 필요를 채워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지금 어떤 필요가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가 오래된 게 아니라 10몇 년 되니까 이게 움직여야지, 지각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곳곳에 구멍이 열어 떨어졌어요. 그리고 제발 부엌에서 음식할 때 부엌문 열어놓지 말라고 여러 번 강구 열어놓아가지고 쥐가 막 들어와가지고요, 쥐 16마리를 잡았어요. 여러분, 쥐 16마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쥐가 들어오면요, 동물 왕국은 뱀이 따라 들어와요. 뱀이 들어와 뱀을 3마리나 잡았어요. 하나는 체육관 잡고, 하나는 아펜젤 앞에 잡고, 여기 2마리 기도하는데 자고 있나니까 이불 속에 같이 들어있어. 그래갖고 뱀하고 동치만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문 열어두니까 들어온다. 이게 동물의 왕국은요, 이렇게 냄새 맡고 추적이 들어와야 뱀이, 뭐 큰 게 아니는 건 관계없지만, 독뱀도 아니지만 어쨌든. 근데 우리 기도팀도 얼마나 용감이냐. 같이 뱀하고 같이 자요. 이 고치는데 얼마 든 줄 아십니까, 여러분? 구멍 막았네. 30,000불. 근데 광고도 안 했어요. 어떤 분이 6,000불 헌금을 했어.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면 이거 쓰십시오 하고. 그 정도는 돼야지. 이런 말 하면 날 절대 못 쳐다보면 뭐 돈 내라 그럴까 거기서. 여러분, 교회가요, 예산 넣는데 30,000불 쓴다면 큰 건 돈이고 아시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6,000불을 냈어.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다는 못하지만 6,000불 쓰십시오. 예산이 없는 거. 그리고 지난주 6,000불 헌금했어요. 그게 필요를 느끼는 거예요. 필요. 다음은 시험들 같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하나를 뺐습니다. 그게 뭐냐면 12절입니다. 로마 12장 12절은 뭐냐면 소망 중에 즐거워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방금 우리가 거짓이 없고 순수하고 겸손하고 주님을 섬기듯 섬기고 이를 필요를 채우는 것이 인내와 기다려줌과 용서함과 기도함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가정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가정 끝까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소망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자녀 낳으면 철 들 때까지, 아니 철 안 들어도 끝까지 섬기는 게 부모의 마음의 가정인 것처럼 하나님의 가정은 끝까지,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한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는 마음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됐다면 저와 여러분 벌써 다 죽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곳에 있을 수 있습니까? 그분이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지금 우리 기도해 주시는 그분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가정은 우리가 진실하게 살고 순수하게 살고 겸손하게 살고 정말 남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살고 온유한 마음으로 살고 주님 섬기듯 섬기려면 인내하고 참아주고 용서해주고 견뎌주고 기다려주고 기도하고, 왜 계속 이렇게 하냐 이러면 아멘 안 하니까 계속 기다려주고 아멘 할 때까지 제가 기다려주잖아요.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가정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살아봐서 알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인내 없이, 아내가 남편이 인내와 기다림 없이 어떻게 부부의 가정이, 부모와의 가정이 행복할 수 있습니까? 제가 다윗을 좋아하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다윗의 마음을 읽게 됐습니다. 다윗 시편 109편 4절에서 다윗이 적들이 많았어요.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는 사람이 많고 배반하는 사람이 많고, 그가 어느 날 이런 시를 썼습니다. 나는 사랑하나 저는 도리어 날 미워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목회는요, 이거 없이 목회가 안 됩니다. 우리 젊은 목사님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능력으로 목회 안 돼. 능력 있다고 까불지 말고 인내함을 배우고 있어요. 인내하는 마음. 우리 목사님들은 아멘 안 할 거예요? 자기가 목사님들 모르는 거야? 제가 목회하면서 배운 게 이것이, 저는 성격이 굉장히 급합니다. 저는 여보 밥, 그럼 밥이 나와야 돼. 저는 그래야 된다니까요. 근데 제가 목회하면 이걸 배웠다니까요. 그 마음 가지고는 목회를 못하고, 제가 젊은 날 제가 사표를 몇 번 쓰려고 그랬어요. 성질 나가지고 막 뚜껑이 열려가지고. 하나 배웠어요. 목회는 기다리는 것이다. 목회는 기다리는 것이다. 목회는 기다리는 것이다. 언제? 끝까지. 목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가정은 기다려주는 것이죠. 가정은 기다릴 뿐만 아니라 소망을 갖고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가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본문을 로마서 12장 9절 16절 왜 이걸 빼고 왜 에베소서하고 창세기 18장 읽었느냐, 제가 이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려고 하는 가장 주된 게 지금인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자녀에게 2대 3대까지 전달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때만 교회가 부흥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때만 교회 앞으로 40년 이 교회는 비게 될 거예요. 우리가 잘 되면 지금 청장년부, 그 다음에 청년부, 그 다음에 중고등부, 유아부들이 잘 되도록 우리의 믿음이 전성돼야 되고 우리 교회 거기까지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뭐 자녀 좀 돕자 그러면 애들 위해서 뭘 그러냐 그러고, 뭐 좀 밥 좀 먹이자 그러면 애들 그러냐 그러고, 지금도 그런 분들이 많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교회 모든 프로그램이 전부 다 장년을 위주가 있어요. 이제는 이걸 바꾸셔야 된다. 이제는 어린애들 위한 우리의 차세대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온 세대란 말은 적어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적어도 3대에 걸쳐서 우리가 아버지면 내 아들, 손주까지 우리가 책임을 지고 이 아름다운 사랑의 가정, 순수와 사랑과 온유와 인내와 겸손을 우리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까지 할 수 있도록 교회의 체제를 바꿔야 된다. 그것이 진정한 개혁인 것이죠. 우리만 잘 믿고 우리만 교회 천국 가면 되는 것입니까? 그럼 우리 자녀를 어떡하라고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한국이 지금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요 60%가 넘었어요. 어떤 뭐 쉽게 말하면 70%라 그러더라고요. 물론 어린아이를 안 낳아서도 그렇지만 문제는 애들이 교회의 매력을 느끼지 못해. 다행히 급격히 가던 우리 교회가 2005년부터 2015년 사이 약 200만 명이 기적적으로 늘었어요. 기독교가 제1의 성교가 제1의 교회예요. 그런지 얼마 아세요? 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단들이 왕창 늘어버렸네. 신천지가 수십만인데요. 그러니까 다 긍정치. 그런데 어쨌든 늘었어. 근데 문제는 뭐냐? 어린아이들이 안 느는 거예요. 자, 이것을 얘기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우리의 소원은 뭐예요? 우리 자녀가 나보다 잘 되길 바라지 않습니까? 나 이럴 때 아멘 안 한 분도 이해가 가고, 여러분 자녀가 망해버리면 좋겠습니까? 적어도 우리의 소망은 내가 못 먹어도 자녀는 잘 되길 바라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 자녀가 나보다 더 탁월한 믿음을 살기 원치 않습니까? 그렇다면 교회에서 동일하게, 이 교회도 하나님의 가정이기 때문에 우리 때보다는 청년 연무가, 청년보다는 청년이, 청년보다는 중고등부가, 중고등 유초등부가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거기에 대한 관심과 기도가 투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간단해요. 보세요. 우리는 성경을 구약과 신약을 가지고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구약의 정신도 필요하고 신약 정신도 필요하는데 이 시대적으로 다 둘 중 하나만 택하는 실수를 우리 기독교가 범해버렸어요. 구약에서는 모든 선교와 교육을 수직적으로 자기 자녀에게만 했어요. 자기 자녀에게만.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실수예요. 복음을, 하나님을 이방에 전파자라. 그래서 이방 민족 다 개라고 여기고 자기 아들, 자기 손주에서 목숨을 걸었어요. 거기에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고. 이것을 수직적 선교, 수직적 교육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신약시에 들어와서는 수평적 선교, 땅 끝까지는 갔어. 하나님 예수의 마음을 잘 못 이해한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 아버지와 성령 세례를 주고 내가 분만 모든 가르치게. 그 속에는 사실 수직적 교육, 수직 선교 단계는 우리는 땅 끝까지 갔어. 그래서 상당히 많은 민족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문제는 세상은 훨씬 어려워졌고 점점 이제는 수가 줄어들게 됐다니. 이것이 수평적 선교, 수평적 교육의 한계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가장 급성장한, 수평적으로 가장 급성장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복음이 들어온 지 200일 안 돼서 여러분 전 인구의 25%가 여러분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대통령 가운데 이승만 대통령, 가까운 사람, 다른 사람 모르니까 빼고, 김영삼 대통령 장로입니다.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 감리교 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김대인 대통령 카톨릭 성도지만 그의 부인 이유 여사는 감리교 권사님이십니다. 김대인 대통령 장로고요. 이명박 대통령 소망교회 장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한국 나라가 기독교화 됐습니까? 전혀 영향을 안 미치네. 장관들 대부분이 기독교인입니다. 국회의원 3분의 2가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런데 한국 국회가 제대로 하나요? 한국 경제가들이 제대로 하나요? 뿐만 아닙니다. OECD, 어쨌든 선진국 분류 OECD 멤버에 드는 한국이 멤버에 들어가는데 이 한국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 OECD 가운데 가장 안 좋은 문제 1등이 한국이 50개를 가지고 있어요. 50개는 한 개도 아니고. 한번 볼까요? 자살률, 산업재해 사망률, 가계부채, 남녀 임금 차이, 노인 빈곤율, 청소년 흡연율, 성인 흡연율, 가장 낮은 최저임금, 최임금 노동 비율, 인도에서 길 가다가 그냥 차도가 아니라 길 가다가 자동사고로 죽는 사람, 보험자의 교통사망률, 자동차 접촉사고 최고, 어린이 교통사고 가장 많이 죽고, 노인 교통사고 비율이 최고로 많고, 대장암 죽는 사람 제일 많아요. 심근경색 제일 많이 죽고요. 온실가스 죽는 사람 제일 많이 오고, 남성까지 보세요. 다 읽을 수가 없어. 50개 1등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평적으로 많이 돼 있는데 저것을 제대로 가르칠 것은 이제는 세상에 학교에서는 못 가르쳐요. 학교에서는 동성애 잘못을 가르쳐. 학교에서는 올바른 섹스를 못 가르쳐. 그냥 세이프 섹스는 하라. 그러나 건강해라. 그런 걸 가르치지. 너 결혼하기 전에 섹스하면 안 된다. 너 절대 마약하면 안 된다. 이것은 다른 데 못 해요. 이거 할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우리 가정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까지 수평적 선교도 계속 해야 되고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걸 이어서 우리들이 2세, 3세 우리의 믿음을 전승하는 수직적 선교, 수직적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18장, 창세기 18장을 배웠어요. 한번 창세기 18장 띄워보세요. 보세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한 만민은 그를 위한 복을 받기. 저게 수평적 선교예요. 저걸 여러분 지난번에 선십이라고 그러죠. 근데 저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저 이유만 아니에요. 그 다음에 19절 보세요. 내가 그로 아브라함 그 자식과 권세에게 명하여 여호와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네. 아브라함이 만민의 복의 통로로 세움받을 뿐만 아니라 이게 수평적 선교, 수평적 교육이라 그러면 하나님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수직적 교육, 내가 그로 그의 권속 후손들에게 하나님 말씀 가르치도록 아브라함을 택했다는, 이게 두 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우리 2세들을 위해서 또는 3태 나서면 집요하게 우리는 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 기도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신앙생활을 가르치세요.
놀기만 하냐, 공부 좀 해라, 그게 아니라 애야 기도 좀 하자, 애야 말씀도 읽자, 애야 같이 주일을 섬기자, 애야 이번에 선교까지 같이 가져야 되지 않겠냐, 애야 이렇게 살아야 되느니라. 우리가 그런 성경적인 대화를 나눕니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기 선교가고 성경음 내고 딱 복음 전과 그 수평적 선교도 필요하지만 이제는 그것만 가지고는 기독교가 앞으로 40년 지나면 교회가 다 떠난다는 게, 한국 교회는 이제는 수직적 선교를 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더 좋은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택한 이유 그거라니까요. 만민을 위해서, 그의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수평적 선교와 수성교가 함께 되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대가 함께 그리스도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위인이 여러분 잘 아는 아브라함 링컨일 것입니다. 그는 교육을 1년밖에 받지 못해. 태어날 때부터 가난한 건 아닙니다. 자기 아버지 굉장히 부유했는데 사업하다 망해가지고 가난이 됐어요. 근데 교육 그것 때문에 1년밖에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8살 때 그의 첫 번째 진짜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 어머니 이름이 낸시죠. 친모 낸시와 그 다음에 계모 사라가 들어왔는데 이 두 엄마가 굉장히 아브라함 링컨에게 좋은 영향을 미쳤어요. 친모 낸시는 무릎에다 항상 앉혀놓고 성경을 읽고 성경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귀에는 성경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계모로 들어온 사라는 이 아브라함 불쌍히 여겨서 날마다 책을 갖다 빌려주는 독서를 하고, 그래서 젊을 때부터 책들을, 성경본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리고 나서 친모가 8살 때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이렇게 유언 2가지를 했습니다. 잘 보세요. 우리 얼마나 다른지. 아들아, 이 성경책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인데 우리 집 가보다. 너에게 이 성경책을 물려게 돼서 내가 정말로 기쁘다. 우리 같으면요, 야 미안하다, 이 성경책밖에 나누긴데 정말 우린 그럴 텐데 까꼴로 나는 성경책을 놓아서 너무너무 기쁘다. 나는 너가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 땅을, 많은 땅을 차지하는 사람보다 그렇게 사는 것이 내가 더 기쁘겠다. 이게 소원인 거예요. 그리고 너는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것이 그 엄마가 남긴 2가지 유언이에요. 이것이 수직적 선교, 수직적 교육이에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2가지가 있어요. 땅끝까지 가야 돼. 이적인 난민들 품어야 돼.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우리 아들, 딸에게 우리 믿음을 전승하고 나보다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2017년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가정으로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개혁입니다.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때만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까지 계속될 수 있도록 이 믿음을 전달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제가 어제 장례식 가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어릴 때 계집을 지어봤어요. 계집은요 간단해요. 설계도 할 필요, 적당히 그냥 박으면 그냥 계집 하나가 생겨요. 그러나 이런 집을 여러분 설계도 없이 지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후손을 위해서 그냥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의 신앙교육 중요하다면 계획을 세우십시오. 나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정예배를 드릴 것이고 얘들에게 적어도 하루에 일주일에 하나 성경 암송하게 할 것이고, 우리는 적어도 2년에 한 번은 함께 선교 활동을 떠날 것이고, 내가 애들에게 이런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나도 이렇게 살아야, 그런 설계들을 지으셔야지. 여러분, 강아지처럼 사시다 가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을 계집으로 만드시려고 그럽니까? 계집은 적당히 만들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신앙생활 안 됩니다. 2017년 이렇게 살고 이 믿음을 우리 후손들에게 이렇게 남겨줘야 되겠다. 분명한 설계를 가지시고 새해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